자, 이제 마태복음 12장이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족을 버리시는가? 뭐 이럴 정도로 너무 좀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자, 마태복음 12장은 주님을 향한 그 시대의 적대, 아주 굉장한 적대가 있었고, 주님을 향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제 서서히 벌어지고, 이제 어떻게 주님을 잡아 죽일지를 의논하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피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점점 더 이 공중 앞에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 주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적대를 보이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주님께서 규정을 하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은 좀 익숙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우리가 조금 모르고 있는 것, 사실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무려 비유가 3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3가지의 비유나 등장해요.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의 비유. 두 번째, 남방여왕. 누구죠? 남방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여왕이 누굽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비유. 세 번째, 악한 영이 거하는 비유. 요 세 번째 비유, 세 번째 이야기도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이제 악한 영이 이제 움직여지는 하나의 공식으로 볼 수 없어요. 어쨌든 이 3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가능한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3가지의 비유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고, 결국은 이 3개의 비유가 사실은 주님을 향하여서 적대를 보였던 그 시대를 향하였던 주님의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그 적대의 시대, 정말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적대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 각각의 이 비유들이 어떤 것들을 좀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시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아침 이제 특세 기간 동안에 이제 보겠지만은, 구약의 소명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도 몇몇 사람들은 가끔 표적을 구했어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에 마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표적을 구했던 인물이 누구죠? 모세도 그랬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피게 될 기드온도 사실은 표적을, 주님 당신이 진짜로 저를 부르신 거라고 한다면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땅은 다 적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창조의 세계를 거스르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다 하고 들어주실 정도로 사실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인물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율법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그래서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표적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다는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표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우리에게 좀 표적을, 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좀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굉장한 적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이미 그 의도도 굉장히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들이 어떤 기드온과도 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주님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리짐작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의 첫 한 1년 남짓의 기간을 통하여서 사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더더군다나 굉장히 충격적인 여러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분명한 메시아요,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넘실대는 파도 위를 걸으시면서 당신이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사실은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님은 이미 충분한 기적과
충분한 표적들을 이 땅에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하여 봤지만 그 시대는 주님을 향해서 굉장한 적대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데 심지어 신성 모독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귀신 들렸다. 제가 말씀으로 옮기기도 좀 서늘할 정도로 주님을 향하여서 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정도로 주님의 표적을 이미 그들은 무시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사건으로 그들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39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자, 어떤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질의를 받으시고는 이것을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로 확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 주님을 향하여 적대를 보이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죄에 빠져서 도탄에 빠져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자, 조금 있다가 요나서 한 군데를 좀 보겠지만 여러분 요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선지자 중에 굉장히 드물게도 굉장히 늘 마이너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요나서를 살펴보면 그의 가르침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게다가 요나가 기적을 행했습니까? 요나 기적 행했나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힘 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적극적인 인물도 아니었던 것 같고 주님의 말씀에 주로 불순종했던 것 같고 더더군다나 표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기적을 그가 행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주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고난 중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물고기가 뱉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것도 니느웨 성은 3일 길에 걸리는 거리였지만 대충 하루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대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행한 표적이 아니라 요나가 당한 표적이라고 말해야지 좀 더 옳아요. 맞죠? 요나가 겪은 표적.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요나가 행한 표적이 아니라 요나에게 다가오게 됐던 요나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요나는 표적을 당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원치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요나서 2장 1, 2절을 보시면 올려줘 보실까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다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저것이 바로 요나가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담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자, 2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분명히 3일 동안 있었는데 그것을 요나는 어디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다고요? 네, 스올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본인의 사건을 스올에서 3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올이라고 하는 뜻은요, 문자적으로는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3일 동안 본인이 무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에.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은 분명히 일종의 모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한다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불순종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실 것이 상징으로, 의미로, 모형으로 이미 여기에 몇백 년 전에 예고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3일 만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쳐나왔듯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왕의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부활 사건까지를 지금 그리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 스올은 죄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요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죄인이 들어가야 옳은 것이 바로 무덤이요 죽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하여서 죄짐을 지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게 바로 요나가 보이려고 했던 스올에 본인이 3일 동안 갇혔었던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 걸까요? 주님을 향하여 적대를 보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주님이 죽는 방법밖에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짐, 그 스월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길밖에 없어. 내가 인간의 대표로 이 땅을 걸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적대를 향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나는 죽으러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지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을 너희들이 소유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변화받고 소망을 얻고 죄가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나의 표적이 주고 있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꺼내시는 이 요나의 표적을 꺼내시는 그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이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이어서 어떤 이야기,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가를 볼까요? 자, 40절을 지나 41절. 자, 41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래서 이야기까지 곁드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교훈까지 주세요. 자, 4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보다 키가 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나는 모형이었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41절의 초도가 중요하죠. 심판을 받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의미는 좀 분명하겠죠. 자, 요나의 우리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목숨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굉장히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이 잘못된 민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 성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일 동안 열심히 돌아야지만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얼마 동안 말씀을 전합니까? 하루 동안.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전도하라고 했더니, 사역을 하라고 했더니 대충 한 거예요. 대충 그냥 설렁설렁 꼼꼼하지 않게 그냥 대충 전도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눈에 보여. 아유, 저 했죠? 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대충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축까지 회개를 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힘이 있었다. 니느웨는 전도를 예수 믿으시죠? 사형리도 대충 지도하고 전폭도 대충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대충 그냥 별로 열정도 없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그 이방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왜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가 등장한 걸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택함받지도 않았던 이방인들도 그 말씀 같지도 않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짐승까지도 돌아왔대요. 가축까지도 전부 다 회개의 역사를 니느웨 왕이 명령을 할 정도. 지금 뭘 고발당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왜 안 듣느냐, 왜 안 듣느냐, 왜 돌아오지 않느냐. 요나보다 더 크니 모형의 실체가 되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시대를 향하여서 나만이 구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듣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니느웨 백성이 낫다는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향하 예수님을 향하여서 족대를 보이는 그 세대는 직접 그 실체를 보고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의미에서 한 가지의 다른 비유, 다른 사건 한 가지를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 볼까요? 자, 42절 보시면 42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42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사건이죠? 역대하 9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아마 그 이방 땅 여러 나라들 저 아프리카까지 솔로몬의 그 지혜롭다는 소문이 퍼져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자 스바의 여왕, 남쪽의 한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이 은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자 찾아 들어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커다란 행렬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하고자? 듣고자 찾아 들어. 듣고자. 근데 솔로몬의 지혜도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면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는 누구셨죠? 솔로몬이 모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예요. 자, 모형 밖에는 되지 않았던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의 이방 여왕도 찾아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귀를 조아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지난주 어떤 환자와도 같이 그 세대를 상징하고 있는 환자와도 같이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입이 닫혀 있는 그 시대를 향한 고발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의 이 비유의 이 두 가지 표적의 이 비유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 일, 그분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창조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런 것이군요. 시대가 막 돈에 넘어가고 막 시대가 이 음란에 넘어가고 시대가 악한 것에 넘어가고 있는 이 적대를 주님을 향하여 적대를 보이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실 상식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자가 계시는구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합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땅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의 말씀을 날마다 그 묵상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여러분 개인으로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가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 시대의 잘못된 시그널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제 시그널이라고 얘기하죠. 막 수많은 신호들이 막 우리에게 막 전부 다 찾아 들어옵니다. 막 시대는 우리를 향하여 막 강요해요. 자신들의 가치관을 막 강요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대의 막 돈의 가치관, 막 이 땅에 좀 악하고 음란한 것들에 대한 가치관들이 나눠 모른 차에 그 세계와 그 가치관들에 잠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고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세상에 갖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요거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인간관계 문제일 것 같고, 돈 문제일 것 같고, 여기 묶여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한꺼풀 두꺼풀 벗겨내고 보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들었고요. 이방 여인이었던 그 먼 땅의 이방 여인들도 그 주님 앞에 고요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암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아침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날마다 개인으로 묵상하여 주시고, 성경을 펴고 읽어주시고, 진짜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읽는 척은 안 돼요. 진짜로 들어주셔야 돼요. 듣는 척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고돼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1대1로 대화 나눌 때도 말하기를 즐겨야지 사람들은 듣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듣는 일은 굉장한 겸손을 요구해요. 맞잖아요. 주로 권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전 대통령 59분 이야기하셨다잖아요. 권위자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까지의 비유였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비유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의 좀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하면, 같은 맥락을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 비유는요, 축귀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두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의 표적에 이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에는 이 말씀조차도 비유이고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 축기 사역의 일반적인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마귀는 물을 싫어해 이런 지금 일반적인 원리로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조금만 문맥으로 보면 잘못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단 머리에 두시고, 자, 볼까요? 43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축기 사역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문맥에 의하면 그 세대의 듣지 않는 악한 적대감을 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비유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좀 보시죠. 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귀신의 입장에서 축기되고 나왔더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주로 마귀가 광야에 거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래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죠? 유대인들은 주로 이 광야에 이 마귀가 거하기 때문에 이 귀신과 마귀들은 물을 싫어해서 광야에 거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인식을, 이게 당시 문화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인식에 빗대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물 붓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도 그래가지고 성수하고 이러는데 이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중요하지만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아니고, 자, 그래서 갈 곳을 못 찾아요. 죽게 되고 났더니 귀신의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원래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했던 거예요. 자, 볼까요? 44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자,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내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쫓아내고 났더니 마귀가 돌아와서 봤더니 비어있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되었던 거예요. 얼씨구나 된 거예요. 45절 보시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분명하죠. 그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비유라고 하는 점이 마지막 45절 끄트머리쯤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악한 영이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을 집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가봤더니만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어있고 청소되어져 있고 수리되어져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비어있고 깨끗해져 있는데 비어져 있는 거.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강조된, 마음이 정돈된 듯 보이지만, 영혼이 인생이 정돈된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이 주님의 죽기 사역으로 대표되어진 은혜를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비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귀신 친구들 7명 데려와요. 더 센 놈들. 야, 가자 하고는 그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45절에 보니까 그 형편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더라 라고 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주님의 촉기로 비유되어지고 상징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지. 뭐 사라지겠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관심에 두지 않아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도 또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계속 채우고자 하는 그 노력들과 그 주님을 향한 강한 그 열정들이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회개의 반응과 제자로서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피어나요. 됐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 세대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냉대를 보였던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권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시고 그들의 처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그들에게는 또 더불어서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들에게는 훨씬 더 안 좋은 형편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주님을 조금 제가 강하게 표현을 하면 목숨 걸고 따르든지 아니면 7명이 찾아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비유에 의하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수리하시고 청소해 놓으시고 비워 놓으신 그곳에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요, 주님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꽉꽉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실 것을 절대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행위로도 못 가요, 그 어떤 착한 일로도 못 가요 라고 했던 그 찬양이 옳아요. 우리 어렸을 때 괜히 부른 거 아니잖아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주님으로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그 엑기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워두지 마시고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유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제가 신뢰를 들어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새벽에 보았던 에스겔, 이번 주에 또 에스겔서 우리 금요일 저녁 때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에스겔은요,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삶을 어떻게 좀 살아내게 됐나?
에스겔은요, 나라가 멸망한 중에 부름받은 굉장히 불운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그의 소명을 드러내는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 시대, 그 시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는 파수꾼으로 부름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두루마리 먹으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를 이제 이번 새벽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하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단의 이제 원로 교수이셨고 지금 작고하신 박윤선 박사님은 그것을 행동계시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에게는 행동계시를 요구했다는 거. 제가 예를 들어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날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 앞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세요. 그림을 그리라고. 그리고는 어떤 때는요, 에스겔에게 온몸의 털을 다 깎으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었었습니다. 근데 온몸의 털, 머리까지 다 밀었던 것 같아요. 털을 다, 원래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막 여기 막 털이 다 밀으라, 털을 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너 이사가 그래요. 그리고 초란행색으로 이사가, 우리 이사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사가는 거죠. 초란행색으로 이사가, 이것은 포로로 잡혀갈 모습을 그렇게 그 행동, 실제로 그는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행동 계시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날에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뺏어갈 것인데 빼앗기더라도 슬퍼하는 기색조차 내지 마, 그래요. 다음 날이 됐더니 하나님이 뭘 뺏어가요? 뭘 뺏어갑니까? 에스겔서 24장을 보니 기억나세요? 누가 죽어요? 자신의 아내가 죽어요. 그 말씀을 받고는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에스겔은 아내를 향하여서 슬퍼하지도 않고 장례도 안 치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치러요. 에스겔의 그 속마음은 얼마나 애달았겠습니까? 그죠? 에스겔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시대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주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여야 돼요. 우리 삶 전체가 표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성도가,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께 붙들린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의 모범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조금의 감동은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시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삶 헛된 거 아니야.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일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남방 여왕의 표적을 들은 자요,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울 자로서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부름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만 그 삶을 그렇게 산다고 주위의 사람들은 절대로 요즘은 감동도 안 하고 변화받지도 않고 절대로 모범으로 삼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만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요, 마땅히 이 땅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빈거와 근거가 될 것을 믿으시고 그 삶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비어있는 영혼 속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로 채워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